할렐루야. 우리 삶에 문제와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근심과 또 걱정들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의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하여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하였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허물어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시면서 목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패배하는 중이었어요. 패배했어요. 그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전국에 그의 수배령을 내려서 이제 엘리야를 발견하는 자는 엘리야를 다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 협박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협박과 그 겁박에 의해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다시 일어섰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괴물과 싸워서 그가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의 삶에도 우리와 똑같이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왔으나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항상 순탄치 않은 것들이 놓여져 있지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질문하고 그리고 또 반문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달려가던 그 길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서의 말씀은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낙심했으나 절망했으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원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우화를 저는 아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해요. 수탉 한 마리가 동물 농장에 살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그런 성실한 수탉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수탉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동물 농장에서 수탉에게 맡겨진 일은 아침이 되면 그렇죠. 제가 하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가로챘어요. 자, 그럴 수도 있죠. 막사에 올라가서 꽃기호 하고 외치면 그러면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항상 똑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잘 일어나면 괜찮은데 언제나 그렇듯 위기가 있죠. 이 수탉이 한 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해를 뜨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꽃기호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탉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축사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른 동물들이 이 수탉을 칭찬하기까지 했어요. 수탉아,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매일 아침 울어주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맞아, 너는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다른 동물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 수탉은 어땠겠어요? 그 사명감이 더 확고해지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해내야지, 나는 이걸 중요한 일을 하는 닭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수탉은 어느 날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고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고민이 찾아왔냐면,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내가 죽고 쓰러지면 태양은 떠오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올 것이고, 모든 생명들과 풀들이 죽고 동물들도 다 죽게 될 텐데, 그런데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저 지붕에 올라가서 나는 소리를 질러야 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상이 그렇게 되나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수탉이 그 전날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가서 너무 열심히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늦잠을 잤어요. 다음날 동물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탉만 이제 막사 위에 올라가서, 축사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탉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수탉이 나타나지 않고 긴장감은 계속 흐르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수탉은 그 축사 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태양이 떠오르고 만 것입니다. 그날 다른 동물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이 수탉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 우리는 수탉이 해가 뜨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완전히 속았구나 라면서 이 우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우화가 던져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이 수탉처럼 마치 내가 온 우주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고 만사가 끝장날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놓여진 상황이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우리의 시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일어섰어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오늘 말씀 이후에 다시 일어나 힘차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에게 바로 음식과 휴식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다시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음식과 시원한 물을 주었지요.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잠을 깨우며 어루만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부드럽게 주물러서 풀어주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단단해진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어디 가서 이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토로할 데도 없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그 뭉쳐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굳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계시지 않나요?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행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 의사분들이 하는 대처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대체로 고기를 먹이지요. 그들의 몸에는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대개 2, 3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단백질의 양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높아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세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한숨 푹 주무십시오. 저 목사 참 마음 편한 소리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만큼 이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고통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양의 공급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온 이 목회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낙심이나 실패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체를 학대하고 그리고 과로시켜서 오히려 건강관리에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고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제가 이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회사의 직원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여기셔요. 한 어머니가 배고파 우는 아이의 그 식탁에 음식을 준비하듯이 피곤에 지친 엘리야를 쉬도록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지요. 이제 잊혀져 버린,
그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잊혀져 버린 그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죠.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산, 그 산이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참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굴이라고 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굴을 가리키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굴은 다시 말하면 언젠가 한번 나왔던 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굴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굴같이 생긴 한 구멍, 그 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 모세에게 그 굴 속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지나갈 때에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내 영광의 등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특별히 모세와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와 직접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로 엘리야를 부르신 거죠. 그 자리에 엘리야를 놓아두시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2번이나 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질문인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느냐? 그 낙심하는 자리에 왜 좌절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일까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 그 피폐한 자리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의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절망이에요. 그게 너무 잘 먹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 절망의 무기에 얻어맞아서 공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절망의 무기에 한 방 맞고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대요.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지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산을 가를 만큼 강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람을 보는 순간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이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 바람으로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순간 머릿속에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 일당을 떠올렸을 거예요. 고라 일당이 그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곳에 다 파묻혀서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악의 무리들을 이 지진으로 하여금 땅에 삼켜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에 부풀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봤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결국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던 그 심판의 사건을 그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불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 원문에 보면 아주 작은 바람 소리라고 나옵니다. 그걸 듣게 됐어요.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세미한 가운데 계셔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원수들이 불로 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삼켜져 버리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뒤집고 바람으로 뒤엎어버리고 지진으로 묻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은밀하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꽹과리 치고 막 소리를 내시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풀에 이슬 하나 맺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막 하늘에서 빠밤빰빰빰빰 소리를 때리시던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지금 승리의 정상을 향하여 다른박질 치며 달려가야 할 네가 왜 지금 이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너는 이 패배로 끝나야 할 존재가 아니야. 복된 자리로 가라. 복된 자리에 가거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지요. 바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열심히 지나치다 못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10절에도 말하고 14절에도 말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듯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굴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놓고서 매일 이 물과 음식을 갖다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느끼고 싶었을 뿐이죠. 마음 상태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병 속을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 우주가 병만해 보여요. 병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온 우주가 그 딱 병 크기만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 우리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에게 나아오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간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이런 가정 우리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이성 문제,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외로움 속으로 집어넣고 고독함 속으로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독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의를 드러내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너에게 붙여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옆에 붙여주신 이 지체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동일한 법칙이 있는데 한 지체가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지체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를 위해 중보하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저 그냥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 기도가 기반이 되어서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삼겹줄로 묶어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음에도 외로움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만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패배와 공포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 사용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며 달려가야 할 복된 자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다른 박질 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절망과 낙심에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놀라운 손길을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